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앞에서 봤던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설교로 보죠.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설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용을 살펴보죠.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구속사역과 맞물려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을 이룬다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참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만유의 구주로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실 때,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는 일이죠.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1절에서, 2절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주신 것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영생을 설명하죠. 그렇다면은 영생은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은 영생은 성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아는 것이고, 또한 성부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에 다른 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 영생은 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관계의 내용 속에서 영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4절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즉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걸 말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없어서.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육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그 자리를 다 비워두시고 버려두시고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영광이 가려진 상태로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구원사역의 모든 일을 다 이뤘을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구주로 높이시는 일을 하옵소서. 그때 내가 누릴 영광은, 주님께서 누릴 영광은 마치 이전에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렸던 영광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서 이제 나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다 이뤘으니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선택되어져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세상 중에서 비로소 한 게 아니라 영원전에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본래 아버지께 선택했으니 아버지께 속한 자였으나 그리스도께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선택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구속사의 사건이 실행되어 그 인택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래 아버지의 말씀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신 하늘의 가르침을 누가 받아요? 바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바가 바로 진리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걸 알게 해준 것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교회가 구절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대상 곧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대상은 오직 여러분뿐이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가게 되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고 시인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 돌리는 영광인 거예요. 11절에 가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믿음으로 여지껏 견뎌가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보존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가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였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는 보존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심이 크시며 오래 참은 지혜롭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13절에 가게 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갖는 사랑의 기쁨,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갖는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받는 기쁨, 이게 다 있겠죠. 근데 주님 13절에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이유가 뭘까? 즉 14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보존을 강구하는 이유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를 받고 주님이 보존하시는 손길이 절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가면 보존을 강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미워하는 세상 때문에 그 미움이 두려워서 또는 유혹한 것에 그것이 달콤해서 넘어지게 해서 악에 빠질 일이 없도록 보존하여 주기를 원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비옵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미워할까요? 16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으면 미워하지 않죠. 그들과 다른 일적인 모습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미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게 17절에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18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들도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해 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거룩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죠.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 말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 20절에 가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즉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의 전통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가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사도들의 말씀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지인데 한 명도 멸망한 사람이 없죠. 21절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가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이 분열과 다툼으로 막 일고 있을 때 하나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좀 공격받아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일들이 빨리 사라지고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청의 핵심은 21절에 나와 있는 요청의 핵심은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죄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그 안에 들어옴으로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21절에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중보자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건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바로 있구나라는 이제 도전과 충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22절에 가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냐. 하나가 됨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 같은 것이 없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좋은 것인가. 23절에 가게 되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알게끔 하시는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게 되면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24절 내용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디죠? 낙원이죠. 하나님 우편, 영광의 상태, 영광의 복된 낙원에 지금 주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창세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받을까? 그때의 그 대답은 누구에게 이 복이 주어지나? 그때 그것은 내게 주신 자, 그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임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25절 갈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모든 사실의 은혜와 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게 된 거죠. 우리는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우리가 구별해냅니다. 그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가게 되면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답이 26절에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적 그 은혜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우리들 흘러 들어온 거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에 흘러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진 이 구속의 사실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위로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27편 4절 기억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의 낙원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내일 18장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